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주님 찬양을 통하여 영혼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가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능적으로 주님 찬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가대원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집중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 그리고 새해 주일을 맞이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우리 신년 기도회와 릴레이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 주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31절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붙들고 기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주목해야 할 표현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기 보시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여러 교회들이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죠. 교회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주 서신교회 이렇게 모여있는 교인이고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주적 교회의 일원임을, 한 명의 성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한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자세히 보시면 입술에 오늘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란 게 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술에 뭐가 나지는 않고 좀 힘들면 혓바늘이 나거나 안쪽에서 나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입술에 뭐가 좀 났어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생긴 것 같아요. 이걸 보시고 누군가가 목사님 입술이 좀 무리하셨네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몸이 조금 피곤하신가 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내나 남편이 좀 입술이 힘들고 부르트면은 당신 좀 피곤한가 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주적 교회의 한 명의 일원이고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최고다라고 많이들 강조하십니다. 실제로 어느 시골교회에서 서울로 대학을 합격해가지고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청년을 데려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얘야, 너 서울에 가면 꼭 우리 교단 마크 있는 교회만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한 주 또 지나고
너 사는 근처에 우리 교단에 어떤 교회가 있으니까 꼭 여기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로교단, 우리도 장로교단이잖아요. 우리는 기장, 한국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데 제일 큰 장로교단이 두 개가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합동과 통합교단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합동이든 통합이든 우리가 좀 잘 모르죠. 그게 그거 같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60년 동안 통합교단 목사님이요, 합동교회에서 설교 못했습니다. 합동교단 목사님이요, 통합교단에서 강단교류 서로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60년 동안 서로가 강단교류가 전혀 없었거든요. 갈라졌잖아요. 자, 그러다가 서로가 이제는 강단교류를 해요. 통합 목사님이 부흥회라든지 합동교회 와가지고 설교하세요. 그리고 통합 목사님도 합동교회 가서 이제는 강단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한 2019년에 이제 완전히 선언이 되어가지고, 예전에는 서로 갈라졌잖아요. 서로 싸웠잖아요. 서로 다른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왕래가 없는 거예요. 딱 철저하게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가 떨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지만 통합이냐 합동이냐 이걸 놓고 많이들 서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교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 장로교인들 이쪽으로 줄 서세요. 침례교인들 이쪽으로 서세요. 성결교단 이쪽으로 서시고요. 감리교단 저쪽으로 서세요. 이럴까요? 천국에 가면 이럴까요? 여러분, 안 그럽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 외부인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안에 기사가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댓글들을 한번 잘 보세요. 욕을 하는데 뭐라고 되게 많이 표현하냐면 한국교회가 어떻다? 한국교회가 썩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교회가 썩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썩었다, 잘못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억울한데 가만히 보면서 정확한 이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주적 교회의 한 명의 한 명의 성도, 한 명의 일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교회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3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리하여, 접속사인데요. 그리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앞에 무언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어떠한 일이 있는 것인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문제가 해결되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그리하여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벌써 오늘 보니까 26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오는 가운데 교회가 항상 계속해서 부흥했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항상 있었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부흥이 왔는데, 초대교회 안에 첫 번째 위기가 닥치죠.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중직이 되지 말아야 할 두 부부가 리더가 되지 말아야 할 거짓된 교회 리더가 될 뻔한 위기가 한번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해결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분별하여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다시 성경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려움이 임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가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부흥이 있었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기가 있었죠. 두 부부가 리더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됐을 때, 자, 베드로가 해결을 합니다. 분별해서 해결을 한 뒤에 교회 안에 부흥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위기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요.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두 쪽으로 쪼개진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두 쪽 났는데, 분열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평안합니까?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죠?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세웠죠?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으로 인하여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경은 똑같이 다시 교회에 부흥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표를 한번 또 보세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위기가 있었어요. 똑같은 위기가 두 쪽이 났는데, 자, 7 집사를 선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위기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가 또 찾아와요. 여러분, 그 평안이 언제 깨지냐면 우리가 최근에 한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심한 사람, 이름이 뭡니까? 청년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세 번째 찾아오게 되죠. 근데 감사하게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회심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리하여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도 사울의 박해가 있었는데 사울이 회심함으로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9장 앞부분을 보시면 사울이 회심했던 사건이 9장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자, 회심한 것으로 교회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박해자가 사라졌잖아요. 자, 그렇다면 얼마든지 만약에 제가 사도행전 9장을 기록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한 중반쯤에 19절이나 20절쯤에 그리하여 교회는 평안해졌다고 저는 이렇게 기록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사울이 회심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이젠 교회는 비로소 평안할 것 같은데 웬일인지, 자, 사도행전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이 회심했잖아요.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벗겨져서 이제는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죠. 전도자가 됩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전도자가 된 사울을 사람들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22절에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당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행전 9장 23절쯤에 그리하여 교회는 이제 평안해졌다고 기록할 만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는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런 말을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사건을,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나서 31절에 돼서야 교회는 비로소 평안해졌고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라고 적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 위기가 닥쳤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회심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이 말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 비로소 교회는, 초대교회는 평안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2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니. 여기 보시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성경은 왜 밝히고 있을까요? 지난 3년간 사울은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자, 이제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랑 만나고 싶어해요?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사귀려고 합니다. 교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여 줍니까?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지 않았다.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임을 믿어주지 않았다.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회심한 사울을 그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했을 때 그를 받아주었지만, 그러나 동료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은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도들의 입장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사울은 전대미문의 박해자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거의 저승사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일종의 사울 이마에 주홍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죠. 여기에 박해자라고 쓰여 있겠죠. 사도들의 눈으로 보면 저 사울은 박해자입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즉각적입니다. 사람의 용서는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즉각적으로 용서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의 용서, 사람의 용납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 이 상황까지 누가는요 교회가 평안해졌다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다가 27절에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따라해 봅시다. 바나바. 다시 한번 바나바. 27절을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까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때야 비로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가 전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성경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성경적인 표현은 세 번째 위기가 사울이 회심하는 것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는 평안해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죄인들이 용서받고 용납받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과거가 있는 그 사람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과거가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공동체가 받아들여주고 용납할 때 교회는 평안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과거가 얼룩진 사람도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다고 해서 교회에 평안이 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사람이 그 사람을 용납할 때 교회는 평안히 서가고 든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거룩한 공예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죄사함을 받는 곳인데 주님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 용서받고 용납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항상 박해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기적인 박해의 때가 있었지만 초대교회 안에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쭉 보시면 평안할 때가 반드시 있었어요. 그리고 박해기가 있었어요. 근데 박해기 때 우리가 많이 기억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무엇을 많이 했죠? 신앙을 놓치지 않으려고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순교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배교했습니다. 배교자였습니다. 박해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기가 찾아왔어요. 마음으로는 내가 진짜 주님을 배교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내 자녀를 살리려고 주님을 잠시 부인한 것뿐입니다. 자, 이런 배교자들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자, 그때마다 교회는 논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딜 감히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교했던 그 배교자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냐고 따졌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합시다. 그들을 용납합시다. 받아줍시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용납했습니다. 받아들여줬습니다. 항상 받아주는 편을 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용납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진짜 용서와 용납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해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진중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므로 죄의 용서가 없는 곳이라면 어디나 교회 밖이래요. 복음이 있다면 용서가 있다는 곳이고, 복음이 없다면 죄 용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는 진정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하면 평안이 임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인 생각에 문제 많은 남편이, 문제 많은 아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내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우리 집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혹은 시어머니가 변하나 아니면 며느리가 변하면 우리 집안에 비로소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할지라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때 우리 집에 가정에 평안이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회심했어요.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았습니다. 과거가 있는 그 사울이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용서받고 용납받을 때 교회에 평안이 찾아왔듯이,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 반드시 그 가정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원수가 왜 원수인지 아십니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원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자, 26절에 보시면 거절이 나오고요, 28절에 보면은 용납이 있거든요. 이 사이에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운데서 중재를 해서 26절에 제자들이 거절하죠. 밀어내죠. 근데 28절에 그를 받아들여 줍니다. 용납받습니다. 그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용서받고 용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받는 자리로 연결시켜주는 가운데 중보자가 바나바입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바나바 사역 하는데 무슨 사역이 바나바 사역인가 하고 봤더니 이런 사역이에요.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교회 뒷문을 맡는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이 했던 것은 그런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엄청 중요한 사역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과 잘 맞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십자가로 보시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수직으로 연결된 그 긴 막대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걸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옆으로 가야 됩니다. 이웃사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길을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십자가의 모양은 하나님과의 막대기는 있는데 옆에 있는 막대기가 없어요.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마다 다 그러더라고요. 각자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로 인하여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서로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맞지 않는 분을 같이 못 만나도록 가운데 중재하는 역할을 부기역자들이 하는 거 아십니까? 아니나 다를까 세상에 깜빡 잊고 있었는데 잠시 잠깐 그 두 분이 만났어요. 서로 마음을 핥히고 찢고 상처를 주고 교회를 막 서로 안 나와버려요. 이런 문제가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누군가가 어떤 분 한 분을 말하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저분 참 마음에 안 들어. 저분만 보면 내가 화가 나. 그러면은 그걸 듣고 있던 분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더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해냐면 오해하는 것 같다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용납해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에 바나바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바나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평안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요 들으실 때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들으시면요 말씀 듣기가 오늘 편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나하고 상관 있어 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요 굉장히 오늘 말씀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나바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지 않으면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고요?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아내와 남편이 갈등 싸웠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그 가정이 평안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용서와 용납이 없다면 절대로 그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별명이 따라해볼까요? 위로의 아들. 헬라어로 히오스,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파라클레테오스, 성령의 아들.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곧 성령의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서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 뒤에 누가 있어요? 배후에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 제 상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인정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용서하시고 용납해서 그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었다 할지라도 이 사울이요, 여러분 무슨 수로 전도 여행을 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 여행을 무슨 수로 갑니까?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가 했던 선교 여행을 인정받지 못해요. 이단 취급당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바나바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나바라는 인물이 사도행전에 등장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처음 등장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그에게 큰 밭이 있는데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아래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바나바가 등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용납받지 못하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울을 받아들여지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언제 또 등장하냐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근데 바나바가 그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따라해볼까요? 마가, 자기의 조카거든요.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썼던 저자 마가고요. 또 뭐가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갔나요? 120명이 들어갔죠.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마가가 살던 집이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잣집 아들이요 여행 가는 줄 알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쫄래쫄래 따라왔어요.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게 그냥 여행인 줄 알았더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지를 이탈하여 도망가는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근데 나중에 이 마가가 후회가 돼요. 자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마가를, 바나바가 이런 제안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안 된다고. 절대 그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되게 웃겨요. 자기는 용납받았잖아요. 웃긴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에게 또 한 번 기회를 달라고 마가를 부탁을 해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있었고 마가가 있었어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바나바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빼놓고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마가는 아마 그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평생 동안 이탈했겠죠. 난 선교지에서 이탈한 놈이야. 나는 교회 나갈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러면서 방황했다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과 마가의 뒤에 누가 있냐면 바나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이 일이 해결되고 난 뒤에 비로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대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니 숫자가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난주에 신년 기도회를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하나님께 귀하게 감사를 드렸는데요. 그 자리에 기도의 불길이요 점점 막 타오르는데 그걸 우리가 다 느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2023년이 정말 기대된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에게도 어떠한 감동이 있었냐면 이전과는 다른 뭔가 모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중하게 엄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야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하나님이 참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오늘도 새해 첫날부터 우리 새 가족들이 오는데요, 이분들이 처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두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저는 이 설교재단에 올 때마다 항상 떨려요. 정말로 언제나 두근거리고, 이 자리가 왜 그러냐면 편안하지가 않아요. 긴장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년 기도회 끝나고 어제도 집에 밤 10시쯤 들어갔거든요.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는 남편이 없고 목사만 있다고. 나는 남편을 원하는데 우리 집에는 목사만 있다고.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들에게 해준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토요일마다 아빠는 설교를 준비하느라, 왜 그러냐면 저도 벅차요. 나이가 제가 연소하잖아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서신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저도 피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갔더니 어제 막내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태훈이가 나는 아빠가 목사라서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아기가 자기가 손흥민 되겠다고 요즘에 유튜브만 틀면은 축구를 해요. 아빠 축구 교실 보내달라고. 이 아이들을 다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목회자 가정이. 어떻게 하다 기도하다가 또 연결이 돼가지고 축구 교실을 제가 같이 가줬어야 되는데 엄마가 또 애들 셋 다 데리고, 우리 사모가 다 애들 데리고 케어하고 왔어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해요. 근데 막내 아들의 입술에서 아빠가 안 와서 서운해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아빠가 목사라서 행복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아세요? 손흥민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기를 우리 막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고백과 더욱더 이 기도회를 통하여 다음 기도회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2023년 우리가 기도했었지 교훈으로 그냥 자랑으로 훈장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기도가 끝난 뒤에 여러분을 반드시 시험하게 하는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환란이 닥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장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믿음의 대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가를 따라합시다. 전주 서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